뉴스를 봐도 그렇고 체감하는 것도 그렇고 참 많이 힘든 그런 기간입니다. 경기도 많이 어렵고 들려오는 소식도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어색하게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운 그러한 대접과 일을 받기도 하는 그런 기간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발목을 잡고 힘겨운 수렁으로 또 끌어다니기도 하는 그러한 때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어쩌면 당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삶이죠. 삶의 굴곡과 모양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약 15분 정도 인문학 강의들이 많이 방영됩니다. 인생의 경험의 선배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의 중후반의 젊은이들에게 아니면 각 대학에 들어온 20살 청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삶을 5분에서 15분 정도 요약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것 그리고 관점을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변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삶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게 있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 믿음의 삶을 5분에서 15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깨달은 것이 있는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중요하다고 말해줄 것이 있는가를 한 번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3장은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자녀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가르침과도 같고 또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주고 전달해 주어야 할 그 교훈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지혜가 다르고 명철이 다르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히브리어식 병행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뜻이 같은 다른 소리의 말을 앞과 뒤에 배치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즉 지혜와 명철을 따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지혜와 명철을 같은 뜻으로 놓으면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더 좋냐면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진주보다도 귀하고 네가 사모하고 있는 즉 갖고 싶어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살면서 좀 편하게 살고 조금 머리를 잘 써서 처세술을 좀 좋게 하고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죠.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를 알면 더 유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거를 알면 왜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보다 진주보다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는가를 알 수 있죠.
잠언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즉 오래 삶이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혜가 무엇이길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오른손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그의 왼손에 있고 그의 가는 모든 길은 평탄한 길이고 지름길조차도 굽지 않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얻었던 그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가라는 것이죠. 지혜를 가진 자는 이것을 소유한 자기의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지혜 얻기를 사모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멘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야지 우리의 삶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믿음의 사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만큼 과연 지혜가 값어치 있을까? 돈보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그것 하나가 더 값어치 있을까? 이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고 이 지혜 하나만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예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고 그 지혜 하나만을 붙들겠습니다. 제가 그것만 갖겠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지혜를 얻어 누리는 삶은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얻어 경험해야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지혜를 갖는다고 오른손에는 장수를 왼손에는 부귀를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물로 받았던 생명나무를 받는 것과 같을까라는 것은 들어서는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을 얻어내야 지혜가 비로소 그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일상적인 주제인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녀 교육과 재물에 대해서 친구관계, 가족관계, 교만함, 겸손함, 우연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저울을 속이는 상인을 대하는 법, 담보 잡히는 법, 배우자를 고르는 법, 음료의 유혹에 대처하는 법, 뇌물과 선물의 차이, 3대가 멋있게 사는 방법, 화병 없이 건강한 자아를 이끄는 방법,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 이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잠언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이 잠언은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중에서도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자녀에게 네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너의 삶에 분명한 목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국의 신학자 중에 또 목회자 중에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트럼펫 롱맨 3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어떻게 잠언을 설교할 것인가 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참 재밌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죠.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인 지식이다. 지혜는 문제를 피하는 능력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기술을 수반한다. 지혜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말과 글을 해석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그렇다고 지혜는 순수하고 단순한 지성이 아니다. 지혜가 지성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성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는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을 많이 얻은 사람이 지혜로운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럼 지혜로운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지식에 얽매이지 않는, 즉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지식 위에 있는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손에 당장 쥘 수 있는 은과 금과 진주와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이 보이지 않는 지혜를 얻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이 지혜의 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또 젊은 자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5분에서 15분 정도로 정리하며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한 번은 고민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 그래야 너의 삶이 윤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어 라고 그 5분에서 15분 사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지혜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강조하고 싶었던 지혜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5분에서 15분 사이에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며 그의 삶은 비록 지름길일지라도 평탄할 것이라는 것.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은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지식과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한 가지를 가르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전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유산은 힘있게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이것을 알았죠. 솔로몬은 아비 다윗을 보면서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전수받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그것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잘 전수해 주었지만, 솔로몬은 그의 행위로 그것을 보이지 못했기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둘로 쪼개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것은 단순히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큰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하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 북쪽 언덕 비탈길을 통하여 자기가 덮고 자던 혼이불을 옷 대신 뒤집어 쓰고 도망갈 때에 왕이 쫓겨간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를 집례하던 모든 레위인들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향했다는 얘기를 듣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들고 부랴부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책임자인 아비아달도 황급히 언약궤와 함께 다윗 앞에 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정통성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누가 갖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느 곳에 있느냐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복권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히 자기를 다시 따르게 될 것이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자연스럽게 진압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무기,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증표,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표인 언약궤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 모든 자가 자기를 따라왔습니다. 어깨를 펴고 소망을 갖고 힘을 내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궤를 붙들지 않습니다. 돌려보내며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궤신대를 보이시리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시 이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다윗이 그 이전에 사울왕에게 쫓겨 여기저기 광야의 동굴로 유린하여 있을 때, 도망다녀 있을 때 하루는 자기가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부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동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보고 직접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아비새가, 최측근인 아비새가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설득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저 원수를 땅에 꽂아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실패할 일도 없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죠. 누구나 혹할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만 없다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야로 범죄자처럼 쫓겨다니는 이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측근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실패할 수 없는 일이라 부추깁니다. 넘어가지 않기가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자기가 올라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발자국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는 사람이 고생을 함께하는 아비새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설득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 수 있죠. 그것이 의롭고 공의로운 것이다 판단하고 행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물러섭니다. 다윗의 삶을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삶을, 아버지의 삶을 솔로몬이 보고 배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눈앞에 있는 이득을 취함보다, 문제를 해결함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의 걸음이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아비 다윗에게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눈 한 번만 감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통한 길이 열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곤고하고 어렵게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삶의 본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아비새의 말을 다윗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있을 것이니 그가 친히 기름 부은 사울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끝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이곳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해결해서 단번에 창으로 그를 꽂아 땅에 박게 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왕이 되고 이 고통과 슬픔과 서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견디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결혼 잘하는 방법, 재테크 잘해서 집 빨리 사는 방법,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여 그런 것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즉,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배웠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안다고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기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삶으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기에 독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식을 우리의 자손들뿐 아니라 믿음의 후세대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